예,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권미선 집사님께서 봉독하시고 오늘의 말씀이 선포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이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이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이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로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예, 기다림의 절기인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첫 번째 초는 우리 가장 어린 서진이가 켰고 두 번째 초는 가장 나이가 많다면 싫어하시니까 우리 김영곤 집사님이 키셨고 오늘 아침 초는 우리 이장호 장로님께서 점화해 주셨습니다. 이제 한 점이 지나고 마지막 중간에 초가 켜지면 우리는 초림하셨던 주님 또 재림하실 주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우리의 찬양을 부르는 그러한 성탄절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셨던 주님께서 다시 이 땅의 어둠을 뚫고 빛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그러나 그 기다리면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그리고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지난 주일 말씀처럼 그날을 사모하며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의 기다림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체코 대통령으로 재직했던 바칠라프 하벨은 기다림을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고도를 기다리는 것.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고도는 사무엘 베케트의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에 나오는 가상의 인물입니다. 이 희곡에서 블라디메르와 에스트라공은 언제 올지도 모르는 고도를 막연히 기다리면서 권태를 다스려 갑니다. 하벨은 공산주의 체제 가운데 살던 자기들의 처지가 막연한 기다림 그것이었다고 수려합니다. 자신의 내부의 희망을 갖지 못했기에 외부에서 올 그러한 구원을 갈망하는 그러한 시기에 고도는 무력감을 감추기 위한 가림막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인내의 기다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억압에 굴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는 저항이야말로 합당한 생각에서 우러나오는 기다림이다. 상당히 저항적인 기다림을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든 승리를 거두든 패배를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다림을 반체제적인 인내의 기다림이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매우 숭고한 반체제적인 저항적인 기다림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의 또 다른 기다림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절망으로 귀착될 수 없는 기다림. 누가복음 1장 79절에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그분이 오고 계신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의지나 지성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요 우리의 항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과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특이한 기다림입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렇게 막연히 좋은 날 오기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요 그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의 꿈을 가슴에 품고 이 세상을 열기 위해서 노력하며 그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하는 믿음. 이사야는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이런 찬양을 올릴 것입니다 라고 이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12장 1절 2절을 읽습니다.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에게 두려움 없다 할지라도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중심으로 초림의 주님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가, 그는 누구이신가를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2000년 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평화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평화를 갈망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민족보다도 전쟁을 많이 겪었고 다른 민족의 압제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평화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갈망했던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날 때마다 서로에게 평화를 기원하는 인사 샬롬이라는 인사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역사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두 민족은 성격도 비슷합니다. 아주 억세고 생존 본능이 뛰어납니다. 어디를 가든지 살아남습니다. 또 두 나라 사람들이 만나면 하는 인사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사가 바로 정말 배고픈 시절에는 식사하셨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안녕하십니까? 특히 아침에 만나면은 밤사이에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어젯밤 별거 없이 잘 지내셨습니까? 하는 뜻으로 안녕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인사를 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나면 샬롬,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했던 거 생각하면 오늘 우리도 그런 인사를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당신에게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죠. 샬롬, 당신에게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고난의 역사 속에서 평화를 갈망한 두 민족에게 종교란 엄청난 큰 힘을 발휘합니다. 대개 이런 경우 신앙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강조하고 또 미래에 대한 그런 소망이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많은 이단들이 창궐 합니다. 지금 현실은 어둡고 힘들지만 이 암담한 현실이 미래에 언젠가는 바뀔 것이라는 미래의 신앙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암담하지만 미래의 자신들을 구원해 주고 진정한 평화를 주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이사야 선지자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영존하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 6절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즉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곳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셨고 이 땅을 지으셨고 또 이 땅을 성천하신 후에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언젠가 약속하신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실 영원하신 왕이시다.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그는 평강의 왕입니다.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위대한 통치자도 그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진정한 평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평강의 왕이시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특징 중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결국 재림하셔서 영원히 다스리실 왕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평화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축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평강의 주님을 기다리는 설렘과 기쁨 가운데서 우리 삶을 단정하게 바로잡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맘때면 떠오르는 시가 하나 있는데 함석헌 선생님의 님이 오신다. 너무 긴 장편의 시라서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몇몇 중요한 구절을 저희가 읽도록 합니다. 님이 오신단다. 길 닦아 예비하자. 내 집에 오시는 님을 날 보러 오시는 님을 그저 어찌 만드냐. 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높은 것 낮추고 우물어진 것 돋우고 굽은 길을 곧게 하고 지저분한 것을 다 치워 님이 바로 오시도록 하자. 오시는 길마저 평탄하지 못해서 높은 것을 낮추고 낮은 것도 돋우고 또 구부러진 것을 펴서 그분이 잘 오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중간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님을 기다리면서 그저 찾구나. 이것저것을 온 방안 허투루 늘어놓아 그저 앉으실 곳도 없이 했구나. 어쩌면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잠이 들었나 봅니다. 잠이 들어서 님이 곧 오신다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온 방안이 허투루 늘어놓아서 앉으실 곳조차 없구나. 이제 불이 났습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청소를 해야 되겠는데 보니까 썰자, 닦자, 고치자, 물을 뿌리자, 묻고 안고 이 먼지를 다 어찌하노. 언제 이것을 아름다이 하노. 그렇습니다. 지금 무엇을 해도 지금 다 할 수 없는 시간은 쫓기고 님은 오십니다. 아이고 님이 오시네. 벌써 저기 오시네. 이를 어찌노. 어디를 들어오시랄꼬. 이 얼굴, 이 꼴, 이 손. 너무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얼굴도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제대로 앉으실 자리조차 마련하지 못했구나.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그 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 이에 걱정 마라. 나도 같이 썰어주마. 나 위에 썰자는 그 방 내가 썰어 너를 주고 닦다가 달아질 내 맘 내 닦아주마. 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같이 썰고 네가 나를 위해서 썰자는 그 방 내가 썰어서 너에게 줄 것이야. 닦다가 달아질 내 마음 피곤하지만 내가 위로하고 내가 내 마음을 닦아줄 것이야. 썰자 닦자 하던 마음 그것조차 마음뿐이고 님이 손수 쓰시고 나까지도 앉으시라니 제 자랑이라고는 없소이다. 참 없소이다. 말만 했고 마음만 바빴지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분이 오셔서 몸소 썰고 닦고 또 나까지 상석에 앉으시라 하시니
제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보면 밝히자면서 못 밝힌 방 저절로 밝아지고 맑히자면서 못 맑힌 마음 나중엔 맑아졌으니 내라곤 없소이다. 님 곁에만 사오리. 내가 기다린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분이 오셔서 나를 기다리셨고 또 그분이 내 모든 것을 치워주셨고 내 방을 밝혀주셨고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맑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무용지물입니다. 님 곁에만 사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님을 기다리면서 늦잠에 취한 사람의 당혹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우리들의 마음 풍경을 묘사한 것 아닐까. 해마다 마지막 달 12월이 오면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세월의 빠름을 고백합니다. 또 그것은 허둥대며 살아온 세월에 대한 회환 때문일 것입니다. 희로애락의 물결에 떠밀려서 사느라 마음은 누추하고 몸은 고단합니다. 마치 신랑이 온다는 소식에 깜짝 놀라 일어나서 등불을 밝히려 하지만 기름을 채 준비하지 못해서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어리석은 5 처녀들의 처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모실 시간이 아직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부끄러워하며 허둥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한 것보다 늘 후하게 셈쳐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움조차 당신을 향한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대반전이 일어난 얘야 걱정하지 마라. 나도 같이 썰어줄게. 나 위에 썰자는 거방 내가 썰어서 너를 주마. 닦다가 달아질 내 맘 내가 잘 닦아서 위로해 주겠다. 이것이 바로 은총이요 은혜입니다. 썰자 닦자 하던 마음 그것도 마음뿐인데 님이 손수 썰어주시고 나에게 앉으시라 하시니 그것이 은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대림절기는 삼가는 절기인 동시에 기쁨의 절기임이 분명합니다. 메시아이신 그분은 우리의 부족을 메꾸어 주시는 평강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하러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감사와 기쁨으로 맞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먹구름 속에 한 줌의 빛으로 오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아직 오시지 않은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인간의 절망과 흑암의 그 나락에서 우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인간들은 흑암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실제로 700여 년 전 이사야 시대에 그들은 절망 가운데서 강자의 압제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있었고 바로 그때 흑암 가운데 한 줌의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사실 흑암에 행하던 그 백성들이 그 흑암 속에 있는 한 줌의 빛을 보면서 그것을 큰 빛으로 보았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그 빛을 사모하고 기다렸는가를 표현하는 구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빛이 누구십니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의 빛으로 소망의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GIL 길이죠. 예. God is light, God is life, God is love. 그래서 우리는 GIL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본 이사야의 말씀은 희망이 어떻게 도래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 시대는 주전 8세기 아하스가 다스리던 때이고 장소는 유다의 예루살렘입니다. 유다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동방의 강자로 떠오르자 주변국들은 존망의 위기를 느끼게 되었고, 아수르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시리아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위기에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하고 시리아 에브라임 연합군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수르를 대적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동행에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동맹국을 하기 위한 외교전을 펼쳤습니다.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던 주변 나라들은 대체로 그 동맹에 가담을 했는데, 이 남왕국의 유다만큼은 그 동맹에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이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은 유다를 응징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합니다. 왜냐하면 남쪽에 있는 이 유다를 먼저 제거한 후에 아수르와 싸우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시리아 군대가 에브라임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이 왕실에 전해지자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친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숲을처럼 흔들렸다. 이사야서 7장 2절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끝났구나. 조금 편하게 산다 싶었더니 또 이렇게 우리에게 큰 위험이 닥쳤구나. 왕과 신하들이 머리를 맞대 보았지만 자기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그 연합군을 막아낼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고, 그들이 최종적인 내린 결론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과 또 외세의 힘을, 아수르의 힘을 빌리자는 두 가지의 의견 속에서 그들은 갑론을박을 했고, 유다 왕실은 경험적인 해결책, 즉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그들에게 조공을 줌으로써 아수르가 우리의 방패가 될 수 있게 하겠다 하는 극히 세속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신학적인 해결책,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뒤의 내일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아수르에 의지하면 안 됩니다 했지만, 그는 소수 의견으로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와 동맹을 맺음으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려는 왕과 문무백관들에게 외세를 끌어들이는 것이 당장에는 좋아 보이지만 결국 큰 재앙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리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역사의 풍랑을 피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어차피 지나갈 이 풍랑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른 길을 택함으로 인해서 이 고난의 의미와 환난을 지난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 없는 평안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그들이 택한 것은 호세아서 8장 7절 말씀처럼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최악수를 두게 되었습니다. 우매한 인간의 실상입니다. 하지만 긍휼의 주님은 광풍을 만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북돋워 주시는 것을 그들은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백성에게서 어둠이 그칠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하지만 짙은 구름 사이로 뚫고 나오는 한 줄기의 빛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짙은 구름 사이로 뚫고 나오는 한 줄기 빛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광경 앞에서 서는 순간 아무리 목석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장관에 경탄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건 자연현상에 지나지 않지만 사람들은 마치 초월적 세계의 메시지를 접하듯이 그 광경 앞에서 넋을 잃게 됩니다. 이사야는 먹구름의 나날을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런 빛의 날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진규 시인의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대낮에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어둠인 사람에게만 별들이 보인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만 별을 낳을 수 있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어둡다. 마지막 마무리를 아주 멋있게 한 것 같습니다. 이사야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지만 예언자는 이미 그 일이 실현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눈부시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은 그 희미한 빛, 거기에서 그는 밝은 미래의 큰 빛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그 빛을 볼 때 그들의 마음에 차오르는 벅찬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둠의 날이지만 기쁨의 날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선지자의 일갈이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시 중에 유안진 씨가 쓴 까마귀의 길이라는 제목의 시 보면 비슷한 뉘앙스의 글이 있습니다. 어두워야 보인다지. 눈을 감고 기도하는 까닭이라지. 토굴 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까닭이라지. 하늘의 달도 밤길을 더 잘 가는 까닭이라지. 선견자 중에 맹인이 많은 까닭이라지. 영험할수록 판수가 많은 까닭이라지. 불을 끄고 눈마저 감아야 대낮에 이른 길도 찾아낼 수 있다지. 기나긴 깜깜 어둠 깊고 깊은 캄캄 밑바닥에서 찾은 길을 잃지 않으려면 여름도 겨울보다 추워야 한다. 시는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는 눈을 감고 더욱 깊은 영적인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의 삶의 방식에서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 방향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유혹하는 길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것, 그들이 부름받은 선택받은 자들의 성화의 방식입니다. 대림절은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법을 바꾸어서 주님 앞에 서기를 요구합니다. 그 기쁨을 이사야는 매우 구체적인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죠.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던 것처럼 우리가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군인들이 승리해서 전리품을 나눌 때처럼 즐거워하듯이 우리도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날은 모두에게 기쁜 날이 아닙니다. 압제받는 이들, 무시당하는 이들, 마치 세상에 없는 사람들, 취급받고 있는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기다렸던 자들에게 그날이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세상의 모든 압제에 대한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리 누르는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멍에를 벗고 주님을 향해서 만세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날은 역사에 대한 주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날입니다. 이런 날이 오고야 말리라는 확신이 어둠의 날을 견디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기존의 세상에 길들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변화되어서 역사의 변혁을 꿈꾸고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의 교우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not conformed,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but transform, 여러분의 폼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남들과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메마른 용기가 아니라 스스로 연약하고 섬길 수 있고 어두운 자들 편에 서서 밝음을 바라보고 밝음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주님은 마치 물처럼 자신을 낮추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자주 흥얼거리는 좋아하는 해바라기의 그 사랑으로라는 노래, 그 후반전에 들어가면 이런 가사가 있죠. 아,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놀이도 이렇듯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빛을 밝히라고, 희망을 노래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절망하고 포기할 순 없지 않겠습니까? 메시아의 빛도 휘황찬란한 태양으로 이스라엘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먹구름 속에 한 줄기 별빛처럼 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는 노랫말 가사처럼 이번 성탄절에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이웃의 한두 사람에게라도 아름다운 사랑의 봉투나 선물을 만들어서 전하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오후에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준비하는 찬양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앞을 못 본다고 아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정말 복장도 잘 준비하고 필요한 코디가 있다면 제대로 코디를 하셔서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그들에게 아름다운 선물을 남겨야 할 것입니다. 말처럼 우리도 그분처럼 세상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손 내미는 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가 세상을 구한다. 성경의 가장 큰 역설입니다. 이사야는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백성의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그를 부르는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놀라우신 좋은 자, 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평강의 왕, 그 외에 또 하나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던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면서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존재 속에 깃던 신령한 빛을 보면서 아,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우리의 영으로 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느끼고 그분의 탄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 당신은 진정한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이들의 내면에서 항상 타오르는 빛, 그 많은 경외심과 연민과 사랑이라는 연료를 통해서만 타오르는 예수, 성령님,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이 촛불처럼 잔잔하게, 그러나 나중에는 거대한 이 몸을 불사르고 하나님 앞에 던져지는 그러한 불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569년 어느 추운 겨울날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종교적인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박해를 많이 받았던 아미시 교도 덕 윌리엄스가 가까스로 감옥을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곧 박해자들이 그의 뒤를 쫓았고 윌리엄스가 강을 건너는데 박해자 한 사람이 그의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강에는 얼음이 얇게 얼어져 있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강을 건넌 후에 그는 얼음이 깨지는 소리와 동시에 살려달라는 자기의 뒤를 쫓아오던 박해자의 외침을 듣게 됩니다. 윌리엄스는 몸을 돌이켜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박해자를 손을 내밀어 그를 살려주게 됩니다. 곧 이어서 다른 박해자들이 당도했고 윌리엄스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서 며칠 뒤에 산채로 불태워졌습니다. 그는 차마 죽어가는 사람을 버려두고 갈 수가 없어서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 때문에
그가 받은 그 주님의 빛 때문에 참혹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죽음이 개죽음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우리가 그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 죽음이 누군가의 가슴에 붙인 불꽃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신성한 불꽃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은 아직도 살만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윌리엄스는 누군가의 가슴에 붙인 그 신성한 불꽃을 타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됩니다. 희망은 이렇듯 언제나 위태롭습니다. 역사는 이런 이들의 희생을 통해서 조금씩 진부하고 그 불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자기를 지킬 수도 없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아기를 통해서 나타난 희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할 분이 아기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은 누군가 그분의 따뜻한 품이 되어드려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 이 겨울에 한 아기가 우리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 아기를 누군가는 따뜻하게 품으로 안아주어야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의 마지막 장면은 지혜의 스승인 알무스타파가 떠난 후에 광경을 보여주는데 제자인 알마트라는 홀로 방파제에 서서 스승이 한 말을 가슴으로 되새깁니다. 잠깐만 있으면, 바람 위에 잠깐만 쉬면 또 다른 여인이 나를 낳을 것이다. 떠나간 알무스타파는 누군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다시금 오게 될 것이라는 말을 그 제자에게 남겼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과는 일치되는 그러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누군가 아이를 통해서 그 아이를 품에 안아주었던, 리스크를 안고 그를 끝까지 케어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누군가 여자는 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꿈꾸었던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고 계십니다. 주님의 왕권은 우리를 통해서 점점 커지고 그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바쳐야 할 예배가 있다면 그것은 정의를 세우는 일이요,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하고, 또 우리가 인애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낮은 자세로 동행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 그리고 얼마나 믿음이 부족한지. 하지만 이런 세상의 꿈은 우리의 꿈이기 이전에 주님의 꿈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치고 낙심할 때에도 주님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열심히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움츠렸던 가슴을 펴시고 주님이 오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세상의 일에 여러 가지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주님이 오실 것이다. 주님이 모든 열심을 다해서 일하실 것이다. 주님을 영접한 기쁨으로 세상에 나가서 생명의 일꾼이 되고 세상 일에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해야 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두에 소개했던 함스큰 선생님의 님이 오신다 마지막 식기, 밝히자면서 못 밝힌 방 저절로 밝아지고, 맑히자면서 못 맑힌 맘 나중엔 맑아졌으니 내라곤 없소이다. 님 곁에만 사오리. 그렇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믿음이 부족한지. 하지만 이런 세상의 꿈은 우리의 꿈이기 이전에 주님의 꿈이었고 그 꿈을 주님께서 열심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낙심할 때 주님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7절 말씀,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만군의 열심이 없었더라면 우리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누가 이를 이루실 것입니까? 무능하고 믿음이 부족한 내가 이룰 수 없는데 누가 이것을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의 꿈은 우리가 기다리기 이전에 이미 그분의 열심히 꿈을 잉태시켰고 그분이 우리에게 달려오심으로 그분이 열심히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분을 향해서 우리도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움츠렸던 가슴을 펴시고 생텍쥐페리가 쓴 어린 왕자에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어린 왕자가 여우와 만났는데 여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4시에 만나기로 약속했으면 나는 3시부터 마음이 설렌단다. 참으로 아름다운 만남은 설렘을 주기 때문에 기다리는 그 시간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비길 데 없는 큰 기쁨과 위로를 주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고 말씀하신 그때부터 이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계십니다. 주님을 영접한 자의 기쁨으로 세상에 나가서 생명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권능을 받아 정인되는 삶을 사는 우리 길교회 성도들이 다 되고, 특별히 이 성탄의 계절을 통해서 이 소식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손으로 전하는 그런 여호와 열심히 이루어지는데 함께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04장을 부릅니다. 104장 부르시는데 2절 3절의 전반부는 반주 없이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104장 1, 2, 3절 부르는데 2절 3절 전반부는 우리가 그냥 반주 없이 부르겠습니다. 104장입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고도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민의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꿈꾸던 것 알고 보니 주님의 꿈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꿈 이루시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기 위해 땀 흘리며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다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기에 하나님 정말 우리 자신들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재림이 시작되었고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계시는 그 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일어나 주님을 향해 사모하며 달려가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예전인 주님의 만찬 예식을 저희들이 거행하고자 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귀중한 주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이 매주일 계속된다고 해서 그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매일에 우리가 양식을 먹듯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이 귀한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영생을 가지는 길,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길에 주님 먹고 마시며 천국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